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죠. 그런데 이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 몇 명이 레위인이 머물던 집으로 쳐들어와서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풀어주죠. 결국 이 첩은 죽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12조각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 12조각을 각 지파에다 보냅니다. 각 지파가 이 시신을 보고 분노하죠. 그리고 미스바에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내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약 한 2만 6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로만 따지면 상대가 안 되는 수죠. 그런데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크게 패합니다.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두 번 다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크게 진 거죠. 먼저 1차 전투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전투에 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2만 2천 명이 죽는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는데 싸우면서 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또 묻죠.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또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또 그 말씀이 붙들고 싸우죠. 그런데 이번에도 1만 8천 명이 죽는 대패를 당합니다. 분명히 두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 싸웠는데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전투죠. 세 번째 전투.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연합군이 이기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 전투 그 두 번의 전투는 패했고 세 번째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죠, 전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 차이 때문에 처음 두 번은 지고 세 번째는 이겼을까요?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만 보자면 그렇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기게 했어요.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금식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겼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잘못하면 공로주의나 또는 행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물으면 안 되고 뭔가 제사를 드리든지 뭔가 헌금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크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세 번째 전투에 승리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이유를 봐야 하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금식과 제사가 왜 승리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 여겼는지, 왜 금식과 왜 제사를 중요시 여겼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의로운 자신들이 불의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모아서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하죠. 그런데 2번이나 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의로운 명분도 있었습니다. 수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묻고 싸움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죠.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죠. 굶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금식한다고 해서 밥을 굶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죠. 그건 그냥 굶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금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판단이나 내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죠.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속죄의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제,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들의 속죄와 하나님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명분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너희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자신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 의로운 줄. 의로운 자신들이 불의한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저들을 심판할까요? 그런 말이죠. 당연히 자신들이 심판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심판할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인이죠. 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이 없던 시대에 베냐민 지파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다른 지파에게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이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먼저 너희들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거죠. 그들은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기가 막혀서 원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거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들도 역시 베냐민을 칠 자격이 없음을,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거죠. 이렇게 금식하고 경배한 후에 그들이 들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사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별 차이가 없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죠. 근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지난 두 번의 물음과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잃어버린 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은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기도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죠. 내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의 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응답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한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쟁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누가 먼저 싸울까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미 승패는 결정 났는데, 이 싸움만 하면 이기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싸워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될까요?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아무런 작전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명분과 수적인 우세만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대충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번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고 자신들의 교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이번은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확실하게 싸움을 하죠. 이 전략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전투와 좀 비슷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때 이 아이성 전투와 비슷한 전략을 세운 거죠. 여호수아 때 그들은 이 난공불락과 같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은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이론만을 가지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런데 크게 지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에 쳐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다 거느리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아이성을 넘겨는 주겠지만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서 싸우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뽕남에 올라갔던 삭개오,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친구들,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병 낫기를 원했던 한 여인,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낫지 않죠.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대학을 가는 거 아니죠.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병원을 다녀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지파 2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전멸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겁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은 적군이 약해서가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보잘것 없는 것에도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승리, 참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